오늘 이 말씀 가지고 노우라고 대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네.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로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포로의 신분으로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출세의 길에 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가 어느 나라에 종속되어서 그 나라에 그냥 가가지고 뭐 이렇게 채용됐나 보다. 뭐 쉽게 말하면 조선에서 중국에 가가지고 가서 뭐 명나라든 청나라든 그런 곳에 어떤 공신이 됐나 보다. 이 정도의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대 근동, 다시 말해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우리가 로마와 이런 나라들을 얘기할 때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또 영적인 차원도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인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의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결코 질 수 없고 승리한다 하는 면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 나라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남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손에 짓밟히고 우리가 포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로 남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형편없이 뒤로 물러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 시대 배경이 되겠습니다. 망한 나라에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출세하여서 도지사 정도급의 어떤 위치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그 신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원래 바벨론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바벨론에게 굴복당한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긴 신한테 절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장서부터 6장까지, 7장서부터 12장까지 완전히 흐름이 다릅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굉장히 영적인 무용담과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뭐 이런 게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왕이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기억하는데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맞추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어요. 이 왕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또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다니엘 잡으려고 왕과 그 신 외에는 하나님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이겠다. 근데 다니엘이 절을 했어요. 그러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먹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다니엘이 무사히 나오고 다니엘 죽이는 사람이 들어가 죽었다 하는 이런 너무나 재밌는 영적인 그런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 가운데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닌, 다니엘이 어디 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있었으면 다니엘부터 벌써 이런 말씀을 했겠지만 어디 갔는지 다니엘은 없고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은 다니엘과 함께 다니는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당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그렇죠?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봐야 되는가?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지서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서로 봅니다.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뒷부분에는 다니엘이 보게 된 선지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두 개 다 담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특별한 대우와 높은 지위의 상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통치와 주권에 관한 주인이 누구냐 하는 대결을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느냐 자꾸 그걸 건드리는 세속왕의 시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왕이 말하는 걸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거부라고 하는 것은 즉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에서 몰락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내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처참하게 그지없는 삶으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망한 나라에 끌려온 노예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한 포로들이 이제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의 세속사회도 신바벨론입니다. 뭐가 신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로마에 비교하는데요. 이 팍스 로마나 같은, 로마의 평화 같은 그 시대처럼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이 아메리카의 평화가 전 세계 평화와 연결되는 그런 시대에 또한 이 아메리카에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어떤 세속의 급류가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산속의 은둔자로 기도원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급류가 막 흐르는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든 아니면 청소년들이든 이 세속의 문화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이 말하는 신바벨론의 문화 속에 우리가 침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했던 것처럼 타협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믿음대로 그렇게 살 건 아니고 적당히 세상과 어느 정도 융화되면서 살기를 세상은 원합니다.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만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악들과 대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 전사님이 오늘 오시지 않았는데요. 아시지 않은 이유는 그 산페드로에 다니던 교회에 거기가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계속 연속으로 총회에서 동성애자를 목사로 유명하고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회개 없이 그냥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한국교회 1,100몇 개가 800개가 나가고 지금 200개 정도가 그냥 남아있지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가는데 그 여기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도 그 결정에 반대해서 교회를 리타이어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그 리타이어한 예배에 가셨습니다. 이런 어떤 총회라고 하는 것만 교회만 봐도 총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위반된 어떤 것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조적인 악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 교단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묻는답니다.
너는 동성애자 목사와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인정하느냐? 목사가 되려면 예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지금 그런 그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는 항상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신바벨론의 백성으로 귀화되어져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이 신바벨론 이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쾌락이 하나님처럼 불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상한 척 하는 것보다는 노골적으로 그냥 자기에게 편한 삶을 살라고 자기들 편을 대라고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건지 노라고 말할 건지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선택에는 중립이 없다 하는 겁니다. 선택에는 양다리를 다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이쪽인가 저쪽인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이미 벌써 작정한 신자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수없는 유혹과 세상이 말하는 그 설득과 타협에 노라고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노라고 해야 할 때 노라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타협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신자들에게는 타협의 유혹이 늘상 따라다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오고 가는 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즐겁고 쉽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강물에 흘러가듯이 떠내려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걸거치는 게 없으니까요.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득과 타협과 또한 그러한 기술이 높이 평가되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적당한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남는 법을 배워서 타협을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절해라. 이 순간만 잠시 지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나 한번 절하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 빌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그래서 마귀는 설득과 유혹에 아주 뛰어난 귀재입니다. 신앙의 실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 그것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경의 진리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청소할 때 보면은 제일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거는 떨어뜨렸을 때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줍고 있다가 누군가 밟고 지나가고 말이면 가루가 돼요. 가루가 되면 그거를 청소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이렇게 이제 청소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성가대실에 하얀 가루가 위에 앉아 있는 거기도 떨어져 있고 밑에도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또 그런 줄 알고 이놈의 녀석들 그러면서 닦아봤는데 잘 안 닦이는 거예요. 그게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뭘 흘린 거지 싶은데, 그래서 청소기를 가지러 가면서 부엌에 일하고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뭔가 하얀 가루를 애들이 막 떨어뜨려 놨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성가대 폴더가 낡아가지고 거기에 붙어있는 하얀 그 스티커 같은 것이 이제 부스러져가지고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성가대 그 폴더가 낡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녀석이라고도 말하고 화를 냈던 게 굉장히 좀 창피했습니다. 그 청소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청년들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어른들이 그러려고 생각을 안 했죠. 또 그것이 폴더가 부서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해요. 뭘 먹다가 아니면 뭐에 대해 생각하다가 제가 믿고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한테 와서 불평을 말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또 우리가 믿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믿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시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직장에 가든 아니면 세상 어디 누구를 만나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밝힐 때 그 밝힌 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물으셨는데 그곳은 가이사랴, 다시 말해 시저와 황제죠. 빌립보라는 그 지역 왕의 이름이 붙어있는 황제와 지역 왕들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신전들이 가득한 그런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도시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셨어요. 대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신 주님이 굉장히 신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한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특별합니다. 주는 황제가 아니라 황제보다 더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누군가를 섬기는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입장을 밝혀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그러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드러날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이라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일어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나면 우리는 함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죠? 신앙 고백 앞부분을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세상의 타협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태도를 분명히 말하고 검증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그냥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유혹과 회유책을 통해서 네가 그 주일날 고백했던 그 신앙대로 너의 삶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경제적인 이득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 세상은 우리를 저울질합니다.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세상을 피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도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도 여러분 사도신경 암기시험을 봅니다. 제가 왜 그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버릇처럼 외웠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23일 날 교회 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시험 보는, 세례 받기 전 시험 보는 그 일주일 교육을 받고 하는데 가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사도신경하고 그 주기도문 잘 썼습니다. 사도신경 쓰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했는데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부터 입으로 말할 때 예배 시간에 수도 없이 말한 그것이 그날 가서 쓰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충격이라. 통과 못하면 세례를 못 받을 텐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래서 다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고백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살 것이라는 것을 여기 함께 모인 성도들하고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 없이 비밀리에 목사님이 혼자 세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세례 주는 것도 잘 없습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목사님이 그들을 증인 삼아서 그 사람이 말한 신앙 고백을 묻고 그 답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 친구의 대답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오던데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라는 그 멋진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전능하심을 믿을 때 이 세 사람이 하고 있는 나를 살리지 아니하셔도 나를 이 자리에서 죽게 하시더라도 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나를 살려주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이 믿는다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하여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이 자리에 서 있는데도 나는 우리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당신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위엄과 그 전능하심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이란 대가적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항상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실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본 모습과 충돌할 때가 분명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고 싶은 바를 버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으로 확고한 고백을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줄 때도 있지만 신앙이 여러분의 진로를 막을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앞에 서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신앙 고백이란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인간적 출세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기회 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으면 왕은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자기 위엄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더 높은 자리나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신앙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고집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지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이라고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이 다시 노예와 정말로 처참한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신앙을 가지면 술술 풀린다고 말하는 걸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 반대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좋지만 기적이 전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공간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이라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이라고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의 충돌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막강한 힘, 그것과 믿음으로만 보이는 세상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더 막강한 힘의 대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한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서 곳곳에 발견할 수 있는데 세상 바벨론 왕의 화려하고 강력한 파워가 보입니다. 불을 더 지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던지려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정말 강력한 파워가 보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바라보며 그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고 이게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작은 사건, 작은 일에 노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쌓이는 겁니다. 이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서부터 보면 다니엘과 함께 다니며 다니엘이 하는 일, 다니엘이 당하는 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어릴 때 먹는 문제로 처음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첫 시험이 먹는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가 포로에게는 어디 가당치나 하는 겁니까? 그런데 왕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고 노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왕이 주는 쾌락과 만족과 지위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믿음의 저항정신을 가질 때 여러분 믿음이 쌓입니다. 세상 사람들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타협하라고 그 정도는 수그려도 된다고 말합니다. 너의 신앙을 포기하면 내가 보다 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그 소리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신앙으로 답해야 되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 포기해야 되는 것들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몰라도 제대로 해보겠다고 여러분 다짐해 보십시오. 수많은 기회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들이 신앙의 위기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받아들이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받아들이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는
그 신앙이 위기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했고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살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인데 27절에 더 묘사가 확실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들과 왕의 모사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탄 냄새도 없을 정도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삼겹살만 구워 먹어도 어디 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삼겹살 집에 누구 만나러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까이 간 사람을 불태워 죽일 정도의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킨 그들의 신앙 고백에 불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신 거고 그들도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죽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불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결코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품으로 기쁜 마음으로 뛰어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조금도 뜨겁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그 죽음이 상하지 못하게 할 아무것도 아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타협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한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아니오라고 여러분들이 말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장 실패할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고 세상에 귀화해서 살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속이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얻을랑 말랑하며 끝까지 끌려다니는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능력 있고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겉보기에는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세상의 능력이요 세상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쫓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을 배신하는 것을 유혹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기가 죽습니까? 겁낼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고 말하는 그 당당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온순하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사는 신자로 살면 세상 사람도 세상의 마귀도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갈수록 힘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에 한 발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권세는 세상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면 성도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에 너무 이 지역이 편안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나 좋아서 겁이 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진이 날까봐 겁이 납니다. 지진이 언제 날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기만 피해가게, 흔들려도 좋은데 그 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만 피해가게, 대재앙만 피해가기를 늘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지진이 무서운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종말이 왔다고 얘기하고 종말이 옵니다. 또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버린 교인들의, 신자 말고요, 성도들 말고요, 교인들의 최후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이 흔들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성도라는 이 존재는 한순간에 붕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하고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용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죽음의 위협에 맞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맞설 정도라면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말들에 여러분 대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믿음에 어긋나는 진리가 아닌 것에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것들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에 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거나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여러분 힘들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그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선포하시면 능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옛날의 먼 재밌는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신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출중한 믿음으로 바벨론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조금 더 변질되지 않고 옹골차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들을 닮아 세상 가운데서 진리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타협이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아니오라고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뛰어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가 고아와 같이 헤매는 저희가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노년이 되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그 손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승리함으로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에게 다가올 유혹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